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스노우보드 종목을 보셨는지요? 저도 몰랐던 선수입니다. 이상호 선수라는 이 사람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희 한국 역사에서 스키 종목으로는 그 처음 메달이라고 저 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예전에 스키장을 가기가 어려워서 아마 강원도였겠죠. 고랭지 배추밭에서 눈이 쌓이면 거기서 보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한 사람이 된 것이죠. 비록 스키장은 아니었지만 그 배추밭에서 젊은 소녀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를 평창에까지 이끌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나는 계속 고랭지 밭에서 보드를 탈 거라는 마음은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라질 거야 라는 소망으로 그는 연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랭지 배추밭에서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향해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배추밭에서 보드 연습을 하니? 우리나라 역사상 스키 종목에서 메달 딴 적이 없어. 북미 선수들이나 유럽 선수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차라리 쇼트트랙을 준비해라 라고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잘난 북미 유럽 선수들은 스키장에서 좋은 스천에서 연습을 하지 배추밭에서 연습 안 한다라고 비아냥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서 바꿔본다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언제부턴가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이 부족하죠. 교회 다니러 왜 가고 신앙생활은 못하다 하냐. 돈이 되냐, 쌀이 나오냐. 그리고 야, 그 일요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뭔 놈의 평일날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냐. 방신자냐? 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이웃은, 우리 친척은 교회 다니는데 편하게 잘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무엇하러 야, 손을 먹으면서까지 너 교회 다닌다고 법을 지키냐.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냐. 야,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지 행위의 종교냐?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저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고랭지 배추밭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 그 이상호 선수가 힘들다고, 마음 상한다고 배추밭에서 보드 연습을 하다가 보드를 내팽개치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제의 그 위대한 역사는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내던진다면은, 그리고 영생의 꿈을 접는다면은, 에이 몰라, 지금도 힘든데 무슨 놈의 영생이야 라고 접는다면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봤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영어책이었는데요. Great Prophet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정말 위대한 예언자였구나.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든 위대한 뭐 연예인이든 마지막이 안 좋으면 참 부끄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마지막이 부끄러우면은
설교를 안 하는 게 더 낫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의 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마지막은 천국 입성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적이 없기에 상상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뭐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 물론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거짓말 같아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성경은 전부 다 잠좀 깨시라고 일본어로 전부 다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럼 저희는 거짓말 얘기 나누고 있는 정말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구약의 에녹도 있지만은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나오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죠. 물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가장 감사한 일이죠. 한번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아니면은 결혼일까요? 어떤 성공일까요? 물론 다 좋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중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첫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든 죽지 않고 가든 그것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게 되진 않겠죠. 앞으로는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 죽을 때 그 연약한 모습, 좀 안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가족들도 슬피 울겠지만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하며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승천으로 인한 천국 입성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무엇을 그렇게 했기에 위대한 예언자의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그 큰 선물을 받게 되었을까요? 역시 짧게 요약하면은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물론 앞날을 말한다고 해서 예언자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현실에 대한 비판, 또 현실에 대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하라면 말하고 어디로 옮기라면 옮겼던 그런 순종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순종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거의 전부가 대부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따 예배 끝나고 차 한 잔 먹으세요 라는 말씀이 있으면 쉽죠. 차 먹으면 그건 어려운 순종도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걸어서 집까지 가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행하기 어려운 순종이지만 또 못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어떤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다 행하기 어려운 순종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예언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처럼 순종하면은
헛되거나 잘못되지 않아. 선물을 받을 거야.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뭐 전부 그 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메달을 따고 싶으면은 스키장이 아닌 어디 유럽의 산이 아닌 강원도 고래암지 배추밭으로 가라. 저희가 결과를 알아서 배추밭이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단어가 되겠지만은 정말 연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배추밭과 올림픽의 은메달이 이루어졌다면은 신비와 기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추밭과 메달의 예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의혹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밑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감옥과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소년 노예,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셉아 힘드니까 인생을 포기해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아 견뎌내라, 이겨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요즘에 선수들도 많이 목걸이를 하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요. 하지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수,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시키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밧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런 표시가 되었고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안 되죠. 끝으로 수능시험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퀴즈에도 안 나오는, 세상 퀴즈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뭐야? 쓸데기 없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온 세상의 진리가 다 담겨진 책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바로 책.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기가 막히게 다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저부터 얘기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 읽자고 얘기하고서 너는 왜 안 읽으려 그래? 이것보다 TV가 더 재밌고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책을 읽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정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저희가 오늘처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영생이라는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잘 믿어서 승천은 못하더라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후반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마지막만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는 그 당시에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이 소라고 나옵니다. 저는 실은 잘 이 장면을 못 봐서 사전으로만 봤습니다. 결이가 그거더라고요. 이 두 동물을 소를 있으면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걸 이렇게 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이 쏘면은 2마리의 소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2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24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소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요, 분홍이었습니다. 분홍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컸기에 많은 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분홍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꾼,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사는 변화하여서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으려고 줬어요, 고기를. 그게 노예나 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종합해 보면은 엘리사, 예언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경영대학원도 아닌, 법학대학원도 아닌 신학대학원 혹은 신학교에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갑자기 엘리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역시 간단합니다. 우리의 답은 대부분 간단하잖아요. 부잣집 아들의 삶보다 예언자의 삶이 더 좋았던 거예요. MBA보다 정말 어디 뭐 판검사보다 그냥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는 게 혹은 진실한 그리스도로 사는 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농사가 아니죠. 지금도 무시할 건 절대 아니지만은요. 이거죠. 아버지가 하는 사업체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엘리사와 헤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너 무엇 원하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간절한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희가 살면서 꿈이 뭔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을 비춰서 말씀드린다면은 가끔 가다가 밤하늘에 별똥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 비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은 저는 그 별똥별 보면서 부르짖는 그 첫 번째 소원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스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포기한 사람이요. 돈이었겠습니까? 권력이었겠습니까? 권력이면 정치권을 갖겠죠.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승님의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스피릿이에요. 영.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죠. 만약에 수치를 따진다면은 엘리야 스님이 갖고 있는 성령의 수치가 100이라면은 저는 200을 갖기 원해요. 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그 성령의 능력과 이어지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능력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능력을 받아서 유명한 예언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죠. 엘리사의 마음은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성령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건축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정말 요만한 망치가 있어요. 그거는 못을 박지만은 큰 대못은 못 박아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망치로 집을 크게 지을 수는 없겠죠. 저는 엘리사가 엘리에게 원한 것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큰 망치예요. 그래서 큰 대못을 박을 수 있는 망치, 즉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2배가 되는 성령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 결과 엘리사는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감당하여서 사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여러분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에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어느 시체를 던져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죽은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의 뼈가 닿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가 아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런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보여준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로서의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저희가 가끔 신학교에서 하는 표현인데요. 목회를 하자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자고 말을 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대충 하지 말자. 저도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이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잘 믿자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흐뭇한 모습, 하나님께는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존경을 못 받더라도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만 하면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보드 들고 배추밭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쁘지 않고서는 못할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 보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져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별똥별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명예, 성공, 가족, 심지어 배우자, 또 자녀,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바로 엘리사가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겠죠. 정말 보람있게 믿고 기쁘게 믿으려면은 저희가 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돈보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내 자녀의 성공보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가난하게 할게, 그래 너 내가 자녀를 보살피지 않을게, 그럼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담 중에 금도끼와 은도끼만 봐도 동도끼를 원하니까 사실은 다 좋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령이란 하나님만 붙잡으면은 저희가 다른 것을 못 보고 못 잡는다 하더라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